이제 2025년은 12월 겨우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도 이 11월은 교회적으로 굉장히 바쁠 때인데요. 11월이 교회적으로는 마지막이고 12월부터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기에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 총회로 섬기실 분들을 세우고 이 계획을 세우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밤이 새도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밤이 새도록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습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총회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결산하고 또 새로운 1년을 계획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 사무총회에서 목회 보고와 계획, 그리고 인사, 행정, 재정 사항 등에 관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사무총회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각 기관들의 총회가 마쳐져야 됩니다. 이 기관별 총회를 하신 기관들도 있고 아직 하지 않으신 기관들도 있을 겁니다. 이 기관 총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 하다 보니까 일정을 맞추는 것부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정을 맞추는 것보다도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회기를 맞이해서 그 섬길 일꾼을 세우는 일이 아마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섬길 일꾼들이 모두 세워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 같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혹은 억지로 아니면 가위바위보와 같은 어떤 비자발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이 처음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시작하더라도 그 과정과 끝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억지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과정과 끝이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끝이 좋으면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을 앞세우는 것보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어떻게 나타내는지와 같은 그러한 변화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제자됨의 조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은 사랑 안에서 참되게 사는 삶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삶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르는 이 신약 성경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하여서 기록하였는데 이 저자들마다 자신의 신학과 또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이 기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4권의 복음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이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한 다른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누가는 혼자서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전문적으로 의학 용어가 쓰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쓰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어린 시절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나타낸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곳곳에서 항상 기도하신 분입니다. 바쁜 와중 가운데, 치열한 와중 가운데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면서도 또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는데 그곳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도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도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당장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만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나타낼 때 누군가는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또 누군가는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두고서 또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당대의 도시였던 가이사랴 빌립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건네셨던 두 가지의 질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그리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냐고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당시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음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과 같은 정치, 종교 지도자를 세울 때 행하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권위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직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성을 고백하는 초월적인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전했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랍고 위대하신 예수님이심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2025년 올해 우리 수원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습관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하는 이 구절을 근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시는 모습을 두고 기록하기를 오랜만에 우연히 갑자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보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하게 될 12명의 제자를 부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은 동일하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에 이르기까지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역시 동일하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누구인지는 마가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두 복음서는 그 표현을 조금 달리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그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바로 그들이 12명의 제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가신 그 이유를 먼저 기록하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제자들을 놓고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 제자를 세우는 기도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잠깐 짧은 시간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밤새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 주로 어떨 때입니까? 중요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그것을 급하게 해야 할 때,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때, 이런 경우에 우리는 밤이 새도록 무엇인가를 하곤 합니다. 제가 초등부 친구들한테 너무 먼 얘기지만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 뭘 하고 싶냐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아이들이 밤새 PC방에서 게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대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니 반갑더라고요. 저도 그 시절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 성인이 되기 이전 시기에 성인이 되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했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담배 냄새 나고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되게 더러운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제 잡고, 그리고 이 PC방은 굉장히 시끄럽죠. 근데 거기서 왜 그렇게 밤이 새고 싶었는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이 미성년자들은 10시까지만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계속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저의 작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자주 밤을 샜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대학생 때, 대학원 다닐 때,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주로 시험 공부나 어떤 과제를 핑계대면서 학업의 이유로 밤을 샜고요. 그리고 개강하기 전날, 그리고 종강하는 날, 그리고 이제 정말 가까운 친구들의 생일날, 이런 날들에 밤을 많이 샜습니다. 근데 지난 날을 돌아보니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밤을 새는 이유들이 있었는데 정작 기도하느라 밤을 샌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짧게 잠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그와 함께할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특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어느 성경보다도 자세하게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절체절명의 다급하고도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에 가시기를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르셨다는 표현으로 시작하여서 46절까지 이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치열하였는지 또 간절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함께 예수님의 기도하면 떠오르는 그 또 한 가지가 바로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왜 하필 산이었을까요? 기도하시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는 사람이 적어지죠. 사람이 적어지다 보니 사람의 손이나 그런 영향들을 덜 받게 됩니다. 접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할 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정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6장이 가지는 그 특별함은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길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나타낸 기록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할지를 논하였는데 그들에게 노기가, 분노가 가득하였습니다. 당대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은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분노는 죽이고 싶은 그 마음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위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들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기 직전에 이 상황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일지를 고민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분노가 가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위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 생존의 관점으로는 그 자리를 가능한 빨리 떠나야 하고 멀리 떠나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짧게 잠깐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함께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총회를 앞두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무총회를 앞두고 기간별로 총회를 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되실 텐데 이 총회 가운데서 아름답고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마치기 위해서는 이 각 기관들마다 세워지길 이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1년 동안 기관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게 된 그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새롭게 맡겨진 그 역할과 자리를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마음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역할과 자리를 지키고 감당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상처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세우신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생애를 보내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일생에 복음을 전하기에 편했던 시절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힘쓰면서 일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하는 이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 외에도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 곳곳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경험하였고 배웠고 그들도 점차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요,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원망과 시비가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 자리를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각 기관 총회들과 또 나아가서 사무총회까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부른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각 기관들을 위해서 맡겨진 그 역할과 자리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키지 않을 때가 있고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랜 기도, 그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그들도 배웠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도 역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또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기도의 습관을 분명하게 세우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과 또 직분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올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을 앞에 두고서 무릅쓰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를 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습관에 따라 기도의 습관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제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그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배움으로써 제자를 삼는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그들이 쓰임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온전히 점차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습관에 따라서 우리도 점차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수원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며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시기 바로 그 직전 가운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로 세워진 이 제자들이 그들의 생애를, 그들의 삶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는 그런 일꾼들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